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본문으로 쉼을 누릴 줄 알아야 창조적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2장에서 2장 1절에 3절은 1장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더 어울리는 기사입니다. 그래야 창조기사가 온전해지거든요. 이제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진행이 됐고, 창조기사가 이 2장 1절에 3절이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안식하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기사는 1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장에 들어서게 되면은 특이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창조기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창조기사가 대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시간적인 배열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3일째 창조를 하시는데 이미 땅과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날 3일째에 열매 맺는 나무와 그리고 각종 채소를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아직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2장에 들어와서 성경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을 경작하는 그런 임무를 주시거든요. 그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물과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 3일째의 기록대로 모든 수목이 다 자라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커스가 들과 밭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간을 사용하실 텐데 아직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인 들과 밭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고 원시적인 형태로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 인간을 지으셨을 때도 논과 밭을, 들과 밭을 경작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미루어 보건대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노동이 저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동은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밭을 경작하시고 먹을 것을 얻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과 그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그 시절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상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인간이 노동을 하면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지 않아도 재해도 없고 힘들이지도 않고 풍작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주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도 재해도 있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지경이 된 것이죠. 종합해보면 1장은 천지만물의 창조의 기본적인 대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장에 들어오면 이제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해졌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인간 창조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1절에서 3절은 창조의 일곱째 날 기사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무슨 뜻이냐면 쉬다라는 뜻이에요. 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안식이라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역시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대략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명령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 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임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깨달아라, 늘 기억해라, 너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안식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안식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쉬게 되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맛볼 완전한 안식을 맛보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쉼 속에서 무료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천명하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실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주일이 포커스로 주일로 점점 옮겨지다가 이제 주후 321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이제 접어버리고 온전히 주일 성수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구분해서 안식일로 지켰던 것을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리고 부활을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지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안식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을, 진정한 쉼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우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만 참다운 쉼, 안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안식일 하루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안식의 의미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날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며, 모든 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잘 누려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뭔지를 알고 안식해야죠. 보통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냥 안식은 노는 것이구나, 그냥 쉬는 것이구나,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을 깨닫고 우리가 안식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안식의 요소는 쉼입니다. 쉼.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쉼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 성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천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너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덕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너희의 입술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일을 할 때 너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세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았냐면 세상을 무한 경제의 무대로 바꾸어 버렸어요. 쉼이 없는, 경쟁해야만 세상을 뚫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쟁 구도로 사탄이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과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방향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무조건 바쁘게 살아가요. 경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쉼이 없어요.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딸려가는 인생이 아닌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죠? 쉼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위해서 휴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쉬어야지 영과 몸이 회복되면서 또 새롭게 생산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쉴 줄 아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지나친 성과주의, 몰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창의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쉴 때 독창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면서 유명한 그 대중가요를 작곡하는 작곡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히트친 모든 곡들이 대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고심할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막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두뇌가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근데 의외로 쉬고 있을 때 언뜻 지나가는 그 노래의 가사와 음조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더니 그것이 히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주안점은 그것이 히트됐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쉴 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이 받는 인사이트는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합니다. 가사가 외설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노래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 나름대로의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에게도 영감이 있음을 분명히 그들이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쉴 때 어떤 영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받아 적고 나면은 죽음을 노래하고
외설적인 것을 찬양하고 사탄적인 이런 것들은 사탄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끼어들어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쉬는 것은 무턱대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쉴 수 없습니다. 왜 쉴 수 없나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일이 잘 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나를 정말 학대해서라도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나를 의지하게 되면 결코 쉴 수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속박하지 마세요. 일하다가 중간중간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딸려가지 마세요. 삶을 주도해가는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쉼을 잘 활용해서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의 요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안식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볼게요. 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며 안식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안식의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귀를 잘 기울여주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5절에 여기서 고자라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여기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고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결함이 있는 자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결함투성이인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리 내 인생에 아킬레스건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러한 유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아는 사람에게는 5절에 보니까 아들과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시겠대요. 고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날에 안식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특별히 중요한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쉴 수 있는 이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시겠다는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너희가 7일째에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날에는 나가봤자 헛수고가 될 것이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6일째에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7일째에 나가서 거두어들인 것은 다 사그러지고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거두어들인 모든 수입은
다 허튼 대로 새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버는 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번 것을 적당히 누릴 줄 아는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가마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날 당신의 생계를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음주 문화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금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술을 적당히 마시면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께서 이 나라를 강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교사들이 술 마시지 말아라, 주일날 장사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흐느끼면서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를 하는 것이 죄인 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통회가 일어났어요. 주일날 가게 문들을 닫고 시장을 닫는, 장사를 접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하고 이런 것들이 죄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치며 통회하며 완전히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비를 두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인 줄을 깨닫게 되었고, 노비들을, 그 죄를 깨달은 양반들이 노비들을 자기들의 양자로 삼아서 똑같이 자기 자식처럼 대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장에서 주일이 지켜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주일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잘 관리하세요. 늦게까지 일하지 마시고, 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늦게까지 TV 보다가 주일날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잠은 집에서 자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받은 축복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주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요소 세 번째, 참된 안식에는 거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구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날을.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쉼에는 경건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참된 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흥이 쉼인 줄 알아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쉼인 줄 압니다.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잠언 31장 이 구절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 왕인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술을 마시고 주권자가 송사를 그르치면은, 판단을 그릇되게 하면 그 그릇된 판단 때문에 백성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쉼하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즐깁니까? 술과 쾌락으로 시간을 탕진하는 것입니다. 소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까운 날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사회에 촉망받는 변호사가 술 한잔 그동안 잘해왔어요. 그날 술 먹고 망가져서 변태행각을 벌이다가 한순간에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신앙인이라는 개그맨이 자기의 육체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룸사롱에 드나들다가 그가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놓았던 그런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불현듯 이르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이 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흥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쫓는 데는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쉼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욕망을 쫓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성적인 탐욕에 빠지고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에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갖고 싶어서. 저것만 얻으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이 일어나서 달려가다 보면 죄를 먹고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멸망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시기와 미움, 여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갖지 못했는데 남이 가진 것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에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쉼에는 묵상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여행을 해봐도 쉼이 없어요. 늘 매년 느끼는 건데 여행을 다녀오면 사람이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정말 처절히 여행을 다녀오면 한 3박 4일 갔다 오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인생의 제 1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에 내 인생에 가장 망가지는 타임이 언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가장 망가지는 타임이 바로 여행, 그 기간이더라고요. 쉼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겉으로는 쉬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을 아예 내려놓으니까 정신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와요. 염려가 와요. 3박 4일을 지내고 오면은 내 마음이 평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에 붙잡혀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여행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드는 판단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행 스케줄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 삶의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먹고 노는 데만 그렇게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건의 요소를 갖추고 정말 쉬려면 하나님 안에서 잘 쉬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피곤하시죠? 일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럼 뭔가 내 삶에 행복한 날이 오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 환란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승리요 성공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네 얼굴이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늘은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찰나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왕에게 대답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인 것입니다. 무턱대고 일하지 마세요. 쉼을 가지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안식할 줄 아는 게 창조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중상류층의 어떤 안락함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적인 안락한 삶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모든 치열한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일하면서 템포를 조절하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목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깐 멈춰서서 확인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이 즐겁지를 않았어요.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토해놓고 자기의 슬픈 마음을 다 토해놓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난 후에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심이 없을까요? 염려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안식입니다. 기도했으면 안식하셔야 돼요. 안식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안식은 정리합니다. 성도가 천국에서 궁극적인 누릴 그 안식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이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안식을 누리십시오.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